신명기 16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누룩을 넣은 빵을 제2 제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고난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급히 나왔으므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땅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죠.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현재의 삶이 여러분들이 바른 현재 삶이 되려면 지나간 과거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가가 현대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항상 현재의 삶은 과거의 삶의 집결체고 열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은 지나간 내가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가가 판별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는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데 지나간 과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차피 기억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 기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잘 기억이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원망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불평이 가득하고 날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이거는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을 못했다는 것은 여기에 중심은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내 힘과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원망불평 교만한 모습으로 내 안에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원망불평 교만함으로 내 안에 이 원불교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교회는 나오는데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내 속사람은 원불교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불교 가운데서도 불교의 이단은 원불교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 신천지고 통일교고 여호와 증인이고 그렇잖아요. 불교의 이단은 원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이 안 되면 원망불평 교만함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 겉모양은 천국 갈지 몰라도 속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삶을 잘 기억을 해서 현재에 내가 감사를 한다는 거, 이건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유카리스데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데오가 이 유카리스데오인데요. 유카리스데오가 감사거든요. 유카리스데오라는 것이 감사인데 감사는 어디서 왔느냐면 카리스에서 왔단 말이에요.
카리스가 뭐예요?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유카리스 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감사는 어디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카리스에서 파생된 거라고요. 이거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불평 교만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카리스가 없다는 거예요. 카리스가 없이 내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다 보니 내 안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불평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빠진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재 속에서 여러분들 진단할 때 지나간 6개월을 살았고 지금 이제 7월 달을 접어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7월 달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더, 감사의 온도계가 높은가, 아니면 원망불평 교만함의 온도계가 더 높은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여러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이 매추 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매추 감사절을 지키는데 지금 나의 영적인 온도계가 감사 쪽으로 많이 가 있는가, 원망불평 교만 쪽으로 가 있는가, 이거는 뭐 차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의 차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은혜를, 지나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과거죠. 당신들이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일은 과거잖아요. 이 과거의 일을, 즉 신명기 16장은 현재잖아요. 현재 속에서 지나간 과거의 일을,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면 평생토록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생토록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가 멈췄다, 그럼 못 살아요. 어제 은혜 받았다면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내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개구리는 항상 뭐 때를 기억하라고요? 올챙이 때를 기억하라고요. 개구리는 항상 언제를 기억해요? 올챙이 때를 기억하라고요. 아멘. 올챙이 때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구티브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넥타이 맸지만 제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회 보시는 우리 강사라 선교사님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했는데 무슨 어떠한 마음 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맸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개구리가 됐는데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3 졸업을 하고 공주 성교육에 사찰로 가서, 그때 제가 사찰일을 신학교 3학년 때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을 배웠다, 섬김의 리더십을 배웠다. 이거는 레스토랑 가면 서빙하는 그 형제가 이 서빙하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손님들이 오게 되면 무릎을 딱 꿇고 무엇을 주문할 것인가를 주문서를 내놓고 주문을 받을 때 뻣뻣하게 서서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무릎을 딱 꿇고 뭐를 주문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하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내가 나비 넥타이를 매는 거는 이게 예뻐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섬길까?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을 많이 못 섬겨 주죠. 그러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섬길까라고 하는 고민이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 섬기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마음속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럽니다. 오늘 그런데 사회봤던 이평찬 목사님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더라고요. 그분은 복음성가 가수 겸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단독 목회도 하세요. 그분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목소리 가지고 많은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저도 같이 나비 넥타이를 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지나가는 과거를 돌아볼 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근데 지나간 과거의 고등학교 시절, 사찰 시절, 신학도의 시절, 부교육자 시절, 이 모든 시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뭐 한다고요? 감사를 한다고요. 원망불평 교만함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은 사람은 유카리스데오, 마음속에 넘치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빨리 알아야 돼요.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한다는 것은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요.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3번 나와요. 여러분 볼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제가 부흥에 가서도 15장 10절 가지고 제가 2시간 설교했거든요. 이거 가지고 설교 많이 했어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제가 구별해 가지고 설교한 본문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나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현재죠. 과거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온단 말입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멋있는 거죠. 뭐가 멋있어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바울은 헛되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속에서 헛되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헛되이 받으니까 원망불평, 교만한 모습 가운데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거는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불신앙이라고요. 겉모양은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속사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겉모양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자고 목녀 목부라고 하더라도 내가 감사가 없이 이것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나는 불신앙자라는 거예요. 불신앙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헛되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이겠죠. 성경 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나의 이러한 이 모습. 근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사도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님이 불러서 나를 쓰고 계시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되는 거예요. 감사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멋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있지만 그 사람들 열심,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이게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은요, 가면 갈수록 이 카리스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요동치는 거죠. 그 심장을 막 움직이는 거죠. 두 주먹을 막 불끈지게 만드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나는 지금 일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나는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날마다 공급받으니 내 열심은 내 자생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더 열심히 일하면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여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은혜가 빠진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열심은, 첫 번째는 일하다가 내가 시험 들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어 버려요. 세 번째는 공동체에 그게 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헤엄치려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겸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야. 여기는 나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라고. 근데 여기는 내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주여. 아멘. 벌써 언어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이거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따라합니다. 주여. 따라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여기는 내가 했습니다. 여긴 이래놓고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됐지. 거룩한 성천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지. 그거요,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더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마귀가 좋아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이래놓고도 우리는 숨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점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바울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한다고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 결과 나는 감사가 넘쳐나고 모든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나는 충성할 수 있고 내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고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후회가 없는 삶을 나는 살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살지 않아요. 지나간 과거를 잘 제가 선별합니다. 잘 선별해서요, 내 나름대로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안 좋은 거 많거든요. 사찰로 있을 때요, 내가 안 좋은 거 말하면 무궁무진하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만 말하잖아요.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눈물 나는 일 많다니까요. 억울했었던 일 많다니까요. 원망, 불평, 교만했던 일이 많다니까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런데 그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요? 내가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잘 선별해가지고 좋은 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좋은 것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을 해도 긍정적인 답을 내가 가지는 거죠. 창조적인 답을 갖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답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잘못하면, 기억을 잘하면 감사는요 항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래지향적입니다. 근데 지나간 과거를 잘못 기억을 하면 이 사람은 항상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여러분 미안한데요 사탄이 역사입니다. 사탄이 왕노릇 한다고요. 그러나 사탄은 과거에 왕노릇 하려고 하지만 미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은 무당들이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그러나 무당들이 미래를 맞추지를 못합니다. 왜요?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지나간 과거는 무당이 기가 막히게 맞춰도 미래는 못 맞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항상 사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 가고 있다고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16장 12절. 1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자, 기억하고 그 다음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자,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을 해야 그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지향적인 사람,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원불교가 역사하는 사람, 이 불신앙의 사람은
항상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사람 쫓아다녀요. 사람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당하는 거예요. 환경에 절대 영향을 받아 사네 못 사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생명 걸어요. 그러나 말씀 중심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해라. 개구리 됐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라. 지금 내가 성공했어?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기억해라. 지금 서 있냐? 네가 과거에 넘어졌을 때를 기억해. 지금 건강해? 과거에 아팠을 때를 기억해라. 지금 부자가 됐어? 과거에 가난했을 때를 기억을 해. 네가 지금 잘 되고 있어? 형통해? 과거에 불통했을 때 좀 기억해. 그래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너를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명기 찾은 김에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이끌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억하여라. 뭐라고요? 기억자다가 동글뱅이를 치셔야 돼요. 너희는 뭐 해라? 기억하여라. 뭐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누가? 하나님이 뭐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나간 과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명 걸으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게 이제 주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는 그냥 주일 성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를 종살이했을 때를 내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죄악의 종로로 됐었던 내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자, 은혜로 인하여 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들은 안식을 지킨다. 그게 주일 성수라고요. 자,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사람이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약의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현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이 되는 사람들은 주일 성수, 안식을 지키는 거, 이 주일 성수는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 종살이 때 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의 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로서의 그 확신 있는 삶, 현재 속에서의 분명한 삶, 그게 뭐냐? 그게 주일 성수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8장을 봅니다. 신명기 8장을 봅니다. 2절을 보죠. 읽어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자, 지나간 과거만 기억하지 말고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40년 전의 것의 기억과 함께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기억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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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억이라는 단어 동글매기 쳐놓으셔야 되겠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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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봅니다. 12절을 볼까요? 12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14절 읽어요. 시작.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일, 교만한 마음 똥을 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먹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다면 주일 성수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수요 예배, 여러분 토요 온가족 예배, 이거는요 정말 복받은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마음이 지금 주님께로 향해져 있으니까, 주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 마음이 분산되면 이 자리까지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이 이끌어 주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멀리 해야 되겠죠.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아멘. 아멘. 성경을 봅니다. 18절 17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지금 모세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능력 가지고, 네 실력 가지고, 네 열정 가지고 지금 이 재물을 모았다. 네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형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마음속에 떨림이 있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18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뭐라고? 기억자 동글뱅이 치야 되겠죠. 지금 제가 기억자를 제가 찾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잊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잘 기억하자. 아시겠어요? 내가 기억은 하는데 은혜가 빠져버린 기억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은혜가 있는 기억은 정말로 구원받은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19절을 볼까요? 19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뭐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로 내 마음에 우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바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우상이 생겨.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아들, 딸이 있든지, 부와 권력이 있든지, 자식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빈 공간에 엉뚱한 우상들이 들어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자, 감사가 있을 때는 축복이지만 감사가 빠지면 심판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는 축복이지만 감사가 빠져버린 인생은 날마다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가 있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감사가 빠져버린, 잘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쫓아다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 구절 시작. 당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여러분, 주일 예배, 오늘 수요 예배 나왔죠?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그 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나오는 거죠. 맞죠?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주일을 나오나 수요일을 나오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거죠. 인간 강석원 목사 소리 들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을 들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리스가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야지. 열심히 사는데 미래가 어두우면 안 되겠죠. 열심히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미래가 어두워, 그러면 인생 잘못 사는 거죠. 열심히 살 때 미래가 밝아, 그 사람 인생을 잘 사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다 못해서 오늘 또 하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지 많은데 시간의 한계상 설교 못했잖아요, 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 16장 지난주 주일 설교랑 오늘 설교랑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치를 시켜서 연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5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 속에서의 최고의 언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현재 최고의 언어,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열매 뭘까요? 그게 감사라고요. 유카리스 데오라고요. 유카리스 데오는 카리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은혜죠. 아멘. 아멘. 은혜죠.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3장을 잠깐 봐봐요. 하박국 3장. 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17절, 18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고백. 읽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야. 다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18절,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나는 누구 안에서 뭐 한대요? 즐거워한대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뭐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 기뻐하련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과 기쁨을 저는 행복이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어떠한 일, 무슨 일이 있어도 따라합니다. 행복한 삶. 무슨 삶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면 행복을 말해야 돼요. 아, 나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요. 나 예수 믿으니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으니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제가 불신자 2명을 만났어요. 우리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불신자를 하루에 몇 명 만납니까? 아, 내가 굉장히 찔렸어요. 목사님은 불신자를 하루에 몇 명 만납니까? 저희들은 눈만 뜨면 만납니다. 일과가 불신자를 만나는 겁니다. 목사님은 불신자 몇 만? 제가 너무 막 그게 송곳으로 저를 후비는 것처럼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불신자 2명을 만났어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경성고등학교 은퇴하신 분이세요. 국어 가르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목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에 좋은 거를 많이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 거 나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다는 아닙니다. 선생님이 보는 거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어라 그 말은 내가 못했지만 7층에 보이차 먹으러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또 한 번 만난 건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어찌됐건 또 한 분은 하여튼 보이차 먹으러 그분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찌됐건 제가 청년의 질문에 정말 마음이 찔렸어요. 목사님 불신자 몇 명 만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불신자를 그냥 수천만 지나가지 이렇게 신중하게 눈과 눈 마주 바라보고 오늘 제가 대화를 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긴 대화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 있죠. 요 근래에. 나는 여러분들도 눈만 뜨면 불신자들 만나죠.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보다 불신자 만나는 일이 솔직하게 적어요. 나는 그게 찔림이 굉장히 복이 되었어요. 그 질문이 복이 되었다고요. 목사님 불신자 몇 명이나 만납니까? 굉장히 복이 되었다고 내 안에. 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말을 들어도 좀 찔림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들이 회개가 돼야 따라합니다. 행복하다. 아멘.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내가 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나를 구원할 하나님 안에서 나는 기뻐하련다. 아멘.